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성경은 구약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아들 가운데 유독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독 요셉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나칠 정도로 편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이 당연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좋을 리가 없죠.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미워했냐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차마 요셉을 죽이지 못하고 이제 형들이 그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어떻겠습니까? 형들로 인하여서 팔리움을 당하는 존재 요셉, 기가 막힐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형이고 동생 아닙니까? 그런데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가 유독 아버지의 사랑을 받긴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되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끝내는 팔리움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요셉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게 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가 가는 길이 순탄한 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사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꿈대로 가문이 살고 온 세상이 이제 회복되는, 살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성도 여러분, 바로 자신들을 팔아먹은 형들과 만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직 형들은 모릅니다. 요셉이 요셉인 줄 모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지금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애굽인데 그 애굽의 제2인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애굽에 온 요셉의 형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참 힘든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치 구걸하다시피 양식을 살아온 자들입니다. 요셉이 양식을 살아온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런데요, 형들을 시험하는 가운데 요셉이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넷째 형 유다를 통해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이제 내가 더 이상 형들을 시험하지 말자라고 시험을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셉이요,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에서요, 넷째 형 유다가요, 참으로 그 탄원의 소리를 듣고 어떻습니까?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직 요셉이 요셉인지 모릅니다. 주인이시여, 내 동생이 여기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 동생이 여기에 잡혀 있으면 지금 고국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해서, 유다가 내가 대신해서 여기 볼모 잡혀 있을 테니까 내 동생을 보내주세요 라는 소리에 요셉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들로부터 팔리움 받은 자였잖아요. 근데 형들이 모습이 바뀐 거예요. 이래, 동생들을 이렇게 아껴주는구나, 동생을 위하구나, 진정으로 이제 형제 간에 우애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 말씀에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에 대한 그 정을 갖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요셉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마음이 열린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넷째 형 유다가 진심 어린 회개를 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넷째 형 유다가 참으로 자신들의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마음을 들은 요셉의 마음도 움직였고, 그리고 또 결국은 요셉과 형제들이 다 해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셉만 알 뿐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요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진실된 회개로 인하여서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형제와 형제의 사이에 쌓여있던 담도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를 만나 주시냐 하면 마치 넷째 형 유다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가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해서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인 다윗도 시편 34편 14절 4절 18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형들이 요셉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진실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아이입니다. 고등학생 3명이 한 명의 고등학생을 총으로 쏴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요. 그런데 아마 그 가지고 있던 옷이랑 신발 때문에 뺏으려고 하니까 안 주니까 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겁니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3명이 다. 한쪽에서 지금 그 죽은 어머니가 막 하는 거예요. 왜 아들을 죽였냐? 우리 아들은 우리의 소망인데 왜 죽였냐?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 하지만 이 어머니가요, 그래도 이 살인자들에 대해서 선처를 요구합니다. 그래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약식 재판에 참석한 범인 중 한 아이가요,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힘들어요 하면서 저 아이를 그래도 선처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아이를 들은 살인한 아이는 어떻습니까? 고개를 숙인다든지 눈물을 흘린다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한 명이 보고 웃는 거예요. 막 엄마가, 그 살인당한 아이의 엄마가 막 울고서 얘기했는데 막 실실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걔는 이제 약식 재판을 하게 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거예요. 나는 뭐 풀려날 텐데 뭐. 막 웃으면 인터넷에 있어요. 막 웃으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그걸 봤어요.
판사가 걔를 정식 재판으로 회부시켜 버립니다. 그 살인죄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면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까지 죄쯤에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거 뭐 대단한 죄도 아닌데 뭐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냐 이겁니다. 그래서요, 성도 여러분, 회개에는 어떤 면에서 정직과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슴을 찢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넷째 형 유다가 진심 어린 회개를 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근심, 우리가 하는 거룩한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룩한 근심이라든지 거룩한 괴로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게 하고, 우리가 하는 거룩한 괴로움과 거룩한 참으로 근심은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새는 회개하라는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일주일 동안 죽도록 피곤하게 사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면서 막 교인들이 뭐라 그런다고 합니다. 회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 없는데 위로의 설교만 좋아하고, 여러분이 회개하십시오 라는 설교는 듣지도 않고 등을 돌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특별히 진심 어린 회개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동행하는 걸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계시고 항상 우리 주변에도 계시는 분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영적인 깨달음이 어디서 오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누리지 않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주세승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4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대성통곡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바로의 궁중에 들리기까지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입니다. 채통이죠. 울어도 그냥 적당히 울면 되지만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바로의 궁전에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요? 넷째 형 유다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듣는 순간 요셉도 어떻습니까? 총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체면, 채통, 이목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잃어버렸던 형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형들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소리내어 울었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체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찬송할 때 막 갑자기 눈물이 뚝뚝 나와지고 막 소리 높여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할 때 막 그냥 외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사람들과의 어떤 이목 내지는 체면이 나를 가로막게 했던 적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체면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우리들도 요셉처럼 기뻐서 외쳐서 기뻐서 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슬픔에 곡하는 소리 아닙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요셉이 저 바로의 궁중에 들일 정도로 크게 울었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목사라는 것도, 장로라는 것도, 권사라는 것도, 집사라는 것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마치 다윗이요, 여러분 얼마나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 있는 성에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그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얼마나 기뻤으면. 그런데요, 다윗이 춤추고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게 뭐야, 한나라의 왕이 저렇게 죄통 없이 말이야. 다윗은 그 소리 들었을 겁니다. 그런 소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춤추며 뛰놀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면이나 다른 사람의 이목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칠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돼요. 나 잘못했어요. 누우신 마음으로. 사실 우리는 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없지만 죄 없이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매일 하나님 기도하지만 매일 죄 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연약한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른 노릇하지 맙시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 겁낼 것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섭리는요, 선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꿈을 해몽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왔습니다. 해몽한 대로. 또 7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심한 흉년이 왔습니다. 근데 예굽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해서 준비하는 대로 7년 동안 풍년일 때 막 곡식을 창고에 보관 많이 했어요. 앞으로 온 7년의 흉년도 뭐 전혀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은 어때요? 그거 준비 안 했잖아요. 7년의 풍년일 때 흥청망청했어요. 막상 7년이 흉년이 오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곡식이 많은 애굽에 와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볼까요? 근데 그 요셉이 형들을 봤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4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판 아우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형들은 어떻겠어요? 좋았겠어요? 무섭겠어요? 몰라요? 팔아먹었는데, 동생을. 팔아먹었는데, 내가 팔아먹은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바로 그가 나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어떻게 해서, 아이고, 이젠 죽었다, 이젠 죽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 짓을 해가지고, 얼마나 무섭게 해서 막 떨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형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위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워낙 통이 커가지고 용서해 준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요셉은 한 가지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섭리를 믿었다는 겁니다. 응? 내가 지금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지만 분명히 여기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갇혀있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선하게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악에서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저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서 계속 말을 하게 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와서 애굽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 많이 했습니까? 종도 생각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 고난을 받들지 않고 분명하게 내가 지금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믿어서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힘들 때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섭리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고난 가운데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지 못했다면 어떻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림당했을 때 형들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아버지도 원망이죠. 왜 형들 망보게 해가지고 그냥 날 팔려가게 하고. 또 결국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제 원망하다가 누구한테 갑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목사한테 가고, 또 목사한테 또 안 돼. 또 그 다음 또 누구한테 또 원망 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도 요셉이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원망했다라는 구절을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고난을 인내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처하는 것 사실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든 것은 고난 그 자체 때문에도 힘든 일이지만 그 고난의 원인, 그 고난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자녀들 출산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남자들은 짐작 못해요. 마치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통이 두려워서 나 애기 안 낳을래 하면서 애기 낳다가 중단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나잖아요. 왜요?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지만 나에게 엄청난 영광과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고통당하지만 이 고통은 반드시 나에게 큰 기쁨을 주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힘든 일 만날 때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럴 때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는데 이건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직 흉년이 5년 동안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흉년이 몇 년 동안 있다 그랬어요? 7년 동안. 근데 5년 남았으니까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7년 동안 흉년이 올 거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도 힘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만큼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 교인들만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복고하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해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역동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듣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한다면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을 더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믿는 것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지 않고 내 생각을 확신하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낭패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언약의 하나님. 무슨 말?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꼭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무엇하느니라? 역사한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확신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막 꿈틀꿈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성도들 있습니다. 물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저는요, 그래도 참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분들로 인하여서 어제도 우리 교회가 은혜 받았고 오늘도 은혜 받았고 내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는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 양주 새순교회는 복받을 줄을 믿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터질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이르렀습니다. 그것에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우상이 우글거리는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모압으로 이사 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다 잃어버립니다. 빈몸으로 자부 한 명만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나오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이 나에게 복이 온다라는 사실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큰 구원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쳐주시고 또 당신들 후손이라는 말에도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데 커다란 구원, 육적인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도 허락하신다고. 또 여기 후손이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야곱의 후손들만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요셉.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서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꼭 믿자고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아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특징이 뭐냐요? 간증거리가 많아야 돼요. 어떤 간증거리?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라는 간증거리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구역이, 여러분들의 기관들이 간증거리가 많아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손, 발 다 잘라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양주 새순교회가 이제까지도 복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큰 복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형들의 진실 어린 회개를